신명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넘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원한다고 그 땅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치르는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모든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도 적용되었습니다. 1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증거됩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적군의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백성의 수를 보더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 것을 명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싸우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싸울 곳에 가까이 갔을 때 제사장이 군인들 앞에 나서서 저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것을 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였던 것입니다. 흔히 전쟁의 승패는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뛰어난 전술 전략으로 가능하다.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승리를 확신하고 용기 있게 싸우는 군인들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인 가나안 전쟁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 싸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선포하는 말도 바로 같은 사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우리는 모두 치러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군인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명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또 포도원을 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돌아가라. 이들은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닙니다. 또 전쟁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거듭거듭 선포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전염될까?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들을 제한 후에 군인들을 이끌 지휘관들을 임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가 단계별로 증거됩니다.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 자손은 공격하기 전에 그 성읍에 화친을 제안해야 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공격보다도 먼저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이 일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로 푸는 노력을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격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화친이 성립하면 그들을 노역자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성문을 여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항복한 자들을 에게서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화친을 거부하고 맞서 싸우려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화친할 것을 거부했다. 그럼 곧바로 공격해야 마땅한데 공격하기 전에 먼저 포위부터 하라. 이 말씀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공격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도 포위하는 것이 더 압박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기 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항복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화친을 거부하면 공격해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여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때 죽여야 된 남자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셨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들,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가나안 족속은 그 어떤 자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전쟁 원칙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 때 적용되는 원칙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함으로 심판하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만일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자손을 섬길지라도 함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가나안 족속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차원 플러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화근을 없애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속임을 당해서 어떤 가나안 족속을 살려둡니다. 또 어떤 가나안 족속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있어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 일부 족속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살게 되지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종을 삼고 종을 받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완곡하게 교만히 행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다 나라가 망하고 유리방황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0절과 21절에서 전쟁할 때 과일나무를 보호하라 명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적을 공격할 때는 일반 나무는 찍어서 적을 공격할 기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지만 과목은 찍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먹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 없애면은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용도로 나무를 찍어 기구를 만들어 사용할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나무를 찍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할 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이나 또 군인의 잘 훈련됨 같은 이 세상적인 요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군인들, 또 좋은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적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패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성패가 세상적 요인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미디안 대군과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 맞서 싸웠습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자신을 따르던 300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 맞서 대승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싸움의 성패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한 것도 또 이후에 이방 민족과 전쟁한 것도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친 것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운 것도 단순히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사람끼리의 싸움이라면 세상적인 요인, 즉 잘 훈련된 군인들과 좋은 무기들과 또 치밀한 전략 이런 것들로 싸움의 성패가 알려지겠지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매일매일 사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악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악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싸움의 실체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며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면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집에서 교회를 오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발을 내디뎌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지근지근 쑤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영적인 강력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체험하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 권세, 주관자 다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통치자, 권세,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영적 싸움에 바울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취하여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 갖추는 완전 무장을 점거합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는 사탄의 영적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호신경어로도 번역되지요. 성도의 의의 흉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러지요. 실제로 성도도 죄를 짓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다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운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하지만 성도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다. 그것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인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칭의다라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탄의 또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거짓과 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지요.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 성도는 이 사탄의 이런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탄의 방해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막아요. 못 물리쳐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검이라는 것은 수비용보다는 공격용으로 적합하지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성도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 세상 풍조와의 싸움을 우리는 더 긴박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이득도 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 참 강력합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는 살리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역시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지만 또 어떤 때는 거슬러 불순종하여 내 뜻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와의 싸움, 이것이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신 안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역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강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것과 일생 우리는 또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생 우리가 경주해야 될 거룩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영적 싸움의 선봉이 되셨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독생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공생의 귀한 사역, 사탄의 거친 방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때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세상 풍조와의 싸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을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